안녕하십니까. 오늘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캄보디아 교회 개척 강의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로 하십시다. 강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1년생 소띠입니다. 지금 60이네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1네. 이제 73년도에 미국 갔고요. 12살 때 갔습니다. 50년 됐네요, 벌써. 12살짜리가 미국 가서 50년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네,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칸이 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은 저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바나나라는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 후 화영 교수님이 얘기하듯 당신은 망고입니까? 바나나입니까? 망고는 밖에도 노랗고 안도 노랗거든요. 근데 바나나는 밖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는 거죠. 아마 제가 오늘 강의하는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9년 전에 결혼했고요. 그래서 애 셋 성장한 애들 그리고 또 우리 토끼 두 마리 그리고 토끼 같은 아내랑 잘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10년 전에 그 CRRC 캄보디아 Research and Resource Center를 네 가정이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모임도 주선하고 첫 번째 우리가 출판한 책이 인도차이나 지역의 교회 자립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그거와 또 박사 논문 8년에 거쳐서 Patron-Client Relationship in Cross-Cultural Church Planting 그래서 캄보디아의 교회 개척에 대한 논문도 발표했고 2018년도에 드디어 긴 여정을 통해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에서 제 논문을 디펜드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고 저의 논문이 레그넘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갓벤 을이라고 출판됐습니다. 저는 지금 CPTI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몇 년 동안 RUPP RUPP가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에서 형이상학도 가르쳤습니다. 오늘 주제는 Church Planting in Cambodia, Good, Bad and Ugly. 너무 재밌죠. 그 포스터가 한쪽은 시커멓고 한쪽은 하얗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의 캄보디아 개척 개혁. 그래서 좀 소프트 랜딩을 시켰는데 제가 지금 CPTI 학생들 내년에 가르칠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그래서 북 커버도 디자인이 끝났고 근데 이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조금 마일드하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 해서 CRRC 출판 그리고 아마 CPTI가 MOU를 쓰고 인정해 주시면 먼저 영어로 쓰고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저는 박사 연구하면서 참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 인터뷰를 했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그런데 Money and Space라는 모델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그 vertical line은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 돈을 받는 이러한 목회자들 이야기 하고 밑에 쪽은 돈을 안 받는 목회자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church 빌딩이 필요한 목회. 맨 왼쪽은 빌딩 자체가 필요 없는 목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쿼드런트 1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church 빌딩 없이 그 동그란 거는 이제 셀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no church building 그래서 pay staff no building PSNB가 월급을 받는 스태프는 없지만 빌딩은 없다이라는 거죠. 이거에 아주 그 좋은 예가 영국의 티어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 티어 펀드가 1980년도부터 캄보디아 사역을 했는데 그 티어 펀드의 캄보디아 담당 분이 저랑 어떻게 또 친해져 가지고 제가 런던에 있는 그 오피스도 가봤고 캄보디아 왔을 때 몇 번 만났습니다. 그분 얘기는
티얼 펀드가 1980년도 캄보디아 들어와서 뭐 70%가 농사를 짓는 지역이니까 뚝뚝 떨어져서 100명, 200명 사는 동네들이 있으니까 꼭 빌딩이 필요 없겠다. 그래서 2,000개의 셀 그룹을 그 뿌려가지고 해서 제자들을 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맞고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쿼드런트 2는 뭐 아주 클래식한 교회들이죠. 빌딩이 필요한 교회. 그래서 House as a Church 보통 뭐 3,000불짜리 집을 사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것이 이제 곧 성장하면 빌딩이 필요한 교회가 되겠죠. 예를 들어 New Life Church, New Life Church in 푸놈팽 우리 탕백홍 목사님이 하시는 있고 제가 이번에 시엠 리업 오게 된 이유는 시엠 리업 New Life Church, 파스터 모니 로프가 하는 교회 제가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한 30페이지 노트를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뉴라이프 교회 목사님들 12 목사님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번 그룹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니까 벌써 12년 됐네요. 8월 13일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서베이 퀘스천에 13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받아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12년 전에는 average ministry가 11년, 그 다음에 average attendance가 40명.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보았던 것은 당신 교인들 중에 11조가 몇 프로 합니까? 그랬더니 6%. 그래서 그러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no paid 그리고 no building. 그래서 아예 이거는 처음부터 셀 그룹으로 시작해서 셀 그룹으로 마치는 교회. 이런 모델은 지금 저희가 푸놈팽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6년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Church of Cambodia. 인터내셔널 처치죠. 그래서 뭐 보기 쉽겠지만 외국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오아시스 하우스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빌딩 없이 그 가정집에서 만나는 모델이겠습니다. Quadrant 4는 이제 House as a Church, Non-pay staff and no building. 그래서 이러한 모델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스텝도 없고 아예 근데 빌딩은 있는 이러한 모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theory로 얘기하지 말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LA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5개를 했습니다. 물론 영어권, 영어 목회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91년도에 오이카스 커뮤니티라는 처치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페이 스태프는 없었는데 하우스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척하자마자 거의 10개월 만에 한 120명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빌딩을 빌렸어야 됐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그러다가 빌딩 자체를 우리가 사야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을 주는 스태프들 저 빼고 부목사들, 전도사들 월급을 주는 이런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이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로고가 후지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로고로 바뀌면서 그 가든이라는 처치 그것은 사실 UCLA에 저희들이 6개월 노방전도에서 한 80명 정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은 없잖아요.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빌딩을 빌려서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 담임은 아니었고요. 제 밑에 있던 부목사 4년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가든이라는 교회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한 4년 5년 뒤에 이사해서 그때 당시 한 300만 불, 한 30억짜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이게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큰 빌딩을 져서 나가서 지금 한 600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 뿌에블로 오이카스라고 이건 정말 극빈민촌 정말 흑인들이 많은 지역 거기에 캄보디아 레퓨지 자녀들 그러니까 캄보디아 2세들을 위해서 제가 저 시골에 있는 백인 목사 그리고 베트남 갱 멤버였던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개척을 했고 거기는 처음부터 빌딩 큰 교회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워낙
첫 예배부터 많은 학생들이 왔고 거기서 1년에 꼭 150명 정도 예수를 만나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데 다 선교사 입장으로 월급을 받는 스태프는 없고 자기네들이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이런 모델을 저는 경험하고 더욱이 이제 러시아에 저희가 27개 교회를 2003년도부터 개척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은혜교회랑 같이 동참했는데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한 3,000불짜리 되는 것 아니면 시골에 있는 집 한 3,000불 되는 집을 사서 벽을 부수고 레노베이트해서 하우스 처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빌딩으로 가는 이러한 모델을 제가 개인적으로 27개 교회를 한번 경험했고 거의 10몇 년 동안은 1년에 2번씩 들어가서 그 목회자들 훈련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올까요? 저희 책 제목이 Good, Bad and Ugly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하고 마지막이 좋아야 되니까 일단 Bad 모델. 캄보디아 철치 플랜트의 Bad 모델이 뭐냐? 저희 교단이 International Mission Board,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죠. Church Planting Movement, CPM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데이비드 게리슨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인트로덕션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거기에 제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Best Example, CPM 이 책에서 최고의 example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20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돈을 1불도 안 주고 개척을 했다. 그래서 제가 뻥까네 제가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사는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사실은 그 개척을 했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 선교사를 또 알게 돼서 아니 돈을 정말 하나도 안 줬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이 아주 봉투에다가 캄보디아 리얼을 봉투지를 해가지고 모든 교회 사람들 월급 주고 빌딩 지어주고 그래서 빌딩 2만 불짜리 지어주고 월급을 자기가 계속 날라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단 쪽에서는 주지 않고 그 서든 베프티스트가 NGO를 만들어서 FBO라고 그러죠. Faith Based Organization 만들어서 거기서 돈이 나갔고 그거이기 때문에 엑셀 시트에는 돈이 안 나간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리고 베프티스트들이 이제 폴리시가 쭉 시간이 가면 목사 월급을 자릅니다. 그래서 60% 넘어갈 때쯤에서 다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그래서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언 예를 들면 거의 400만 불 달러의 빌딩을 졌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에 의하면 그 200개 교회 중에 20개가 안 되는 교회가 예배당으로 쓰고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침례교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1621 교회를 향후 5년 동안 개척할 수 있다. 1621개. 돈만 주면.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우찌무라 간조가 1926년도 65살 때 이게 Church Growth Movement 풀러에서 교회 성장하기 40년 전에 벌써 뭐라고 글을 썼냐 하면 아메리칸들은 참 큰 교회만이 성공적인 교회이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개종자를 얻는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희망이고 노력이다. 그들의 상업과 정치에 보여주듯 숫자적 통계는 그들의 종교에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한다. 숫자. 그들이 왜 숫자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사실 아주 소프트 랜딩 시킨 거죠. 그냥 막말로 하면 숫자에 미친 놈들아 이런 거예요. 이게 숫자를 월십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숫자를 믿느냐. 근데 뭐 할 수 없죠.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영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Go make disciple 그랬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Go make disciple이 아니라 Go count disciple.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라. 이 숫자적으로 되면 무엇이 문제냐? 예를 들어 데이비드 게리슨 그런 분들의 리포트를 다 정리해가지고 타 존슨 이 책 아세요? Atlas of Global Christianity 이거 250불짜리입니다. 무지 두껍고 무지 크고 내가 정말 눈물을
먹고 샀습니다. 봤더니 내가 너무 놀란 게 거기에 캄보디아가 가장 빨리 자라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MK2021 보고 제가 이거 보고할 때 갔었는데 그 보고에서 계속해서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635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리포트를 자세히 보면요. 그 똑같은 시기에 60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크리스찬 숫자는 줄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닥터 마원석 교수님 아세요? 줄리마, 제 OCMS, 저의 멘토이시고 레그넘 100-year 시리즈를 냈죠. 36권인가 난. 그 중에 하나를 Korean Church God's Mission Global Christianity 해가지고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게 아주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조나탄 방크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앞에 뭘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축사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적 성장을 위한 공식과 그에 따른 기업화를 강조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선교지 모두의 심각한 구조적 때로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는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갑질의 문제로구나. 갑질, 그죠? 후원자와 의뢰인의 갑질.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후원자는 뭐 누굽니까? 교단이죠. 교단에서 갑인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하면 후원자, 그 밑에 후원자들이 누구죠? 선교사들이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곧 밑에 갑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한국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하면서 계속 발표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어느 박 집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 그 뭐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단이 160개 교회를 개척해. 그 교단은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가서 200개 개척해. 라는 갑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어떤 현실이 일어납니까? 교단 전쟁이 일어나고 사역자 쟁탈전이 일어나고 교인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후원자와 의뢰인의 갑질 연쇄골이라는 다이내믹이 됐고 이것이 이제 사역자 쟁탄절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컨셉은 모노폴리라는 거와 올리가폴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폴리는 혼자서 다 독식하는 걸 모노폴리라고 그러죠. 근데 올리가폴리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페이트런이 SKM이 뭐냐면 그 South Korean Missionaries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교단에서 온 거예요. 감교, 장로교, 침례교, 풀가스플, 인디펜던이 왔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Evangelical Cambodian Pastor. 근데 너무나 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선교사 오죠. 외국 선교사 오죠. FBO 오죠. NGO 오죠. 그러니까 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제약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올리가폴리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교회 성장이 가르쳤던 버스 미니스트리 싹 쓸어라 버스를 뺑뺑이 돌려서. 근데 이거는 캄보디아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교회 셔틀 서비스 봉사학에서 메가 철치들이요 그냥 자기 동네 교회만 잘하면 되는데 막 40분 50분 떨어진 데서 막 1구 교구 3구 교회에서 막 끌어다 모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항의를 했죠. 한국 기독교 교연 연합회 회관에서 교인 수송 셔틀버스 운영 자체 금사하며 중소 개척교회 보호하라. 이런 현상이 캄보디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MK21이라는 걸 참석했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저한테 대놓고 영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Why you here? 니네 한국 선교사들 왜 왔냐? 제가 한국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I am from America 그랬지만 이분이 자기 지역을 얘기하면서 아니 왜 30분 떨어진 데서 큰 교회에서 수백만 불짜리 빌딩 쳐놓고 우리 동네까지 와서 봉고 타고 와서 한국 봉고 타고 와서 동네 마을 우리 교회 성도들 싹쓸이 해갑니까? 그럴 리가.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때 그 지역 그가 지적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크게 짓게 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앞서가고 또 연약한 교회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목적으로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22.48이 뭐냐면 22분 48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싹쓸이 한다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터뷰에선 우리는 쌀을 퍼준다.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 선교사님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도 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캄보디아 목사 젊은 목사 입장에서는 30분 떨어진 데서 와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끌어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책에 조나탄 벙크가 마지막 무리를 자기 사인하기 전에 멋있는 T.S. 엘리엇의 그 연극에 나오는 코팅을 합니다. 와, last temptation is the greatest treason. 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우리에게 향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반란인 것은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는 것.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교단 숫자 싸움 이기기 위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캄보디아에서 개척기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매세밖에 안 됩니다. 진짜 어글리는 뭐냐? 진짜 어글리는 와, 이건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 충격을 먹은 건데 빌딩도 없어요. 페이 스태프트만 있어요. 월급 받는 목회자들만 있고 빌딩이 없는 교회. 쿼드런 원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 당시 인터뷰하기 전 10년 전에 만났던 캄보디아 목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는 무브먼트를 캄보디아에서 한다고.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웹사이트 좀 줘봐. 그랬더니 딱 거기에 제가 다 가렸죠. 제가 이거 잘못 나가면은 저 수당한대요. 그래서 저 법정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Church Planters 한 달에 105불씩만 주면 24개 2년만 주면 교회 하나 개척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 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이제 철수가 텍사스에서 그래? 이거 뭐 150불, 105불 돈도 아니네. 이거 뭐 내가 한 10개쯤 할까? 그래서 1000불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은 105불씩 24번 내니까 그리고 교회가 개척됐다고 믿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개척했다는 지역과 그 다른 목회자들,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그때 만났던 목사들 중에 네, 그 모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그거 40불씩 줘요. 아니 왜 텍사스 사람은 105불 주는데 40불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게요.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브로커한테 8불을 준대요. 그리고 브로커는 전역을 다니면서 개척교회 하고 싶어? 너 빌딩도 필요 없어. 너희 집에서 모여.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2년 동안 한 달에 40불씩 줄게. 이게 웬 떡이냐. 근데 40불을 현찰로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40불을 준다 그러고 8불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32불을 줘요. 그 지역에 있는 셀 그룹 리더한테 32불을 주는데 그것도 20불만 현찰로고 12불은 책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단체가 크리스찬 리리처를 공짜로 받는 단체였어요. 그러면 조라는 텍사스의 마음씨 좋은 백인 아저씨는 얼마를 줬어요? 2520불을 줬어요. 105불 곱하기 24. 근데 받는 사람은 2년 동안 얼마 받았어요? 480불 받았어요. 그러면 2040불 per church plant. 그게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남은 잔액은 누가 먹었냐 말이에요. 그때 인터뷰했을 때 그 캄보디아 목사 10년 전에는 뭐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외쳤다고 그랬는데 와, 10만 불 넘는 렉서스를 탁 타고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 선교사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제 친구가 백인인데 와,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팔로워가 7,563.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뭘 올리면 7,563 사람에게 링 돼요. 먼저 뜹니다. 네 친구가 이거 올렸다.
근데 뭐를 올렸냐 하면 11월 3일 2016년도에 푸놈펜에서 한국 선교 방침은 예배당지어서 한국 간판 붙이는 것이야. A common Korean strategy. They build church and put their own Korean signboard. 와,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그거 딱 그 체인이 시작할 때 들어갔는데 뭐 이 개수작이야 그랬는데 오 갑자기 그 다 아는 캄보디아 목사가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뭐 손도 쓰기 전에 뭐라고 하기도 전에 캄보디아에서는 다른 사역자 백인이 야 나도 그런 거 목격 많이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국에서 어떤 목사가 한국 선교사들 제대로 표현했네. 그것이 태국에서도 한국 선교사들의 보편적인 선교 방법.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modus operandi of Korea. 와, modus operandi가 뭐예요? 라틴 말로 걔들 맨날 하는 짓이야. mode of operandi, mode of operation. 그들의 아주 정책적인 언제나 하는 습관적인 짓이야. 와. 그랬더니 땡땡땡이 야 한국 교회 처소에 소망 키우는 데도 있어. 예배당 잔뜩 져놓고 목회를 안 해서. 근데 제가 연구하러 싸돌아다니다가 뭘 봤냐면 정말 예배당이라고 줘줬는데 담임 목사 집이 되고 그냥 학교로 쓰고 예배당 안 하면서 그냥 저기 뭐야 언어학 해서 사모님이 거기서 월급 받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교회가 빌딩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땡땡땡이 한국 후원자에겐 빌딩이 교회야. 이건 이제 미국도 또 마찬가지죠. 남침내교 백인들이 200개 교회를 져줬는데 거의 뭐 180개는 없어졌으니까. 텅텅 빈 한국 교회 빌딩이 많아. 근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캄보디아 백인 선교사가 나도 많이 봤다. 역겨워. sickening. 와, 이게 영어로 대화 중에 sickening이라는 단어는 거의 원수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동료끼리 쓸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동료한테 you're sickening 그랬다는 건 완전히 연맥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땡땡땡이 또 야, 너의 지역엔 완전 깔려 있어. 그래서 XYZ라는 또 백인 선교사가 작년 콕콩 지역엔 교인 30명인 캄보디아 목사가 한국 선교사 3명에게 제안을 받았다. 교회팔라고. 그랬더니 또 ABC라는 백인 선교사가 권위주의적 그리고 갑질적 한국 선교 방침 문제가 갑질이라는 단어 안 쓰는데 그냥 domineering 이제 hierarchical and domineering 제가 domineering을 그냥 갑질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아무도 그것도 모르는 미국에 있는 후원자가 이건 무식한 여자죠. 미국 여자가 뭐야 이들 북한 사람들이야 남한 사람들이야 이 말이 됩니까? 무식도 쌍무식이지. 아니 왜 북한 사람이 나와요? 그랬더니 베트남에 있던 목사가 이제 유명한 목사인가 봐요.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딱 들이댑니다. Sheep's clothing, 양의 가죽을 쓰고 늑대 새끼들이 온다. 내가 듣다 못해 제가 딱 들어가서 그만 좀 해라. 우리 많이 묵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퍼블릭 도메인,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가 읽는 포럼에서 코리안 선교사들 연맹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나도 아주 퍼블릭리 너희들 발표할 거야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가 아이 오목사는 미국 사람이잖아. 그리고 우리 이 포스팅에선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더 심하게 욕해. 그래서 찡긋했어요. 그래서 내가 찡긋하지 마. 열받았어. 네, 제가 기분이 이랬습니다. 이게 뭐죠? 네, 바로 역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인 선교사가 자꾸 콕콩 지역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콕콩을 방문하고 거기 있는 목사를 인터뷰했더니 자기가 목회를 했는데 애들이 꽤 성장했는데 어느 날 한국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한 달에 $5씩 준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주여 10불밖에 해달라고 통성 기도한대요. 그리고 이분은 결과적으로 14년 뒤에 목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푸놈팽에 왔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코쿵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뭐 이 목사도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와이프가 한국 선교사한테 후원받아서 목회를 하는지, 와이프가 거기서 썬데이 언어학 학원을 하는지, 뭐 주일날 예배 안 볼 때도 많았고, 그래서 뭐 물론 그분의 입장도 있겠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10불씩 기도하게 받게 해달라는 그 교회는 선교사가 온 게 아니라 은퇴한 무슨 뭐 한국에서 장로님이 와서 아주 떳떳하게 그 파송교회에도 데려다 놓고 주여 삼창회에서 10불 받게 하는 걸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국에도 뭐 리포트를 했대요. 정확하게 우리가 애들한테 스칼러십을 준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그 좋은 얘기 합시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 좋은 후원자와 의뢰인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의 발견, 그리고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책에는 15가지 교회를 발표하지만 일단 그리고 뭐 굉장히 성공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잘하는 분들 많죠.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가서 직접 보고 인터뷰하고 만나고 펠로십하는 저는 이제 양지 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먼저 양성교사님 전번에 CRRC 그 센터에서 우리 보고할 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분의 모델은 자기가 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에 그 터에다가 교회를 짓고 빌딩을 져서 너무너무 사역 잘하고 계시죠. 그냥 가족이죠. 먹고 마시고 또 키운 제자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가서 아버지처럼 돌봐주고 섬기고 그들이 10주년 부흥회 때 제가 가서 부흥 집회 해줬거든요. 근데 뭐 놀랍습니다. 참 제자들도 많이 잘 키웠고 제자들이 푸놈팽에 가서 일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 통역도 하고 그때 특별히 뭐 밖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양 목사님이 아버지 역할 후원자 patron as father로 시작해서 patron as sponsor 그리고 이제 patron as partner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벌써 자립했고 거기서는 뭐 11조 운동 잘해가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11조 내는 거 다 리포트해가지고 하는 걸 저한테도 보여줬습니다. 이건 성공한 예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예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양지 팀 중에 이제 지성 교사님 몇 주 전에 제가 14주년 예배 이제 그 교회에서도 제가 10주년 예배 때도 설교했고 몇 주 전에 14주년 몇 주 전이 아니죠. 전번 주에 14주년 예배도 참석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우스에서 처치 여기다 푸놈팽 저기 빙고 마켓 뒤쪽으로 그죠? 사랑채 뒤쪽으로 빌딩을 져서 그때 사실 4년 전에 갈 때 막 진흙탕이고 비가 오면 오토바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인데 요즘 아주 그냥 길 잘 깔렸더라고요.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하우스 처치로 시작해서 같이 살다가 푸테아에서 빌딩을 졌죠. 그리고 그 2층, 3층인가 4층에서 예배드리죠.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제가 아마 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흥회도 많이 하고 1년에 서너 번씩 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성교사님이 너무나 성실하게 하시고 제자들 양육 잘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 지성교사님도 정말 아버지 역할, 거의 사모님이랑 같이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하고 스폰서가 돼서 거기서 교회가 3개 더 개척됐죠 이번에. 그동안 해서 그 선교사 그 지교회 목사님들도 너무나 신실하시고 여자 1명, 남자 2명. 그래서 이번에 14주년 때 뭐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와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 건강한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여러분의 사역은 도대체 쿼드론 어떤 쿼드론에 있습니까? 그 쿼드론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고 그 모든 사역에는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확실히 알고 과연 미래로 볼 때 이렇게 빌딩이 필요한가? 아니면 티어 펀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왜 뚝뚝 떨어져서 뭐기 한 100명 저 가에서 한 30분 타고 차 오토바이 타고 가야 한 200명 있는데 왜 자꾸 빌딩을 질라 그럽니까? 라는 이야기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주시고요.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제 유튜브 그에 밑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해주시면 그리고 질문들이 많으면 그걸 다시 모아서 다음번 제가 강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